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신 이를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수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이시는 만유의 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나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그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세운만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아멘. 평안과 강건함, 평안과 강건함이 주님 되신다.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평강이 없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 인함이고 또한 그의 말에 복종하고 행하는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이 땅에 평화와 강건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권세들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것이 그런 재미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조종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 세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강건함 또는 평화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세력 마귀와 또한 그 마귀에 수종된 귀신들의 역사에 이 모든 평화와 강건함이 유지되지 않고 늘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말미암으니 우리의 싸움은 바로 성도들의 싸움은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늘 깨어있는 자들로 악한 영적 세력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늘 깨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소보다 명절에 다툼이 많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화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그러므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덕담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만나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함인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명절에는 참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명절날에는 더더욱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서로 화해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만났던 그 명절에 참으로 신기하게도 명절에는 다툼이 많습니다. 평소에 잘 다투지 않는 사람들도 명절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상호 비교하는 말들이 서로 하게 되죠. 또한 이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기고 또한 분쟁이 생기므로 이런 평안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명절에 우리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다툼이 더 많이 생긴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배후가 있으니 배후에는 보이지 않느나 그런 다투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배신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어떤 그 모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그걸 유발케 하는 또 행동케 그걸 직접 행동으로 행동케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귀신이다. 귀신의 역사다. 그런데 그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을 행동케 하는 존재가 귀신이다. 하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때 싸움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나를 다투게 했다. 나를 분나게 했다. 나를 욕하게 했다. 나를 시기와 분쟁에 휩쓸리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 귀신의 역사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뭘 합니까? 먼저 제사라는 걸 지내죠. 제사는 조상님의 언덕을 기리고 자손들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드려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닌 불신자의 제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방인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자들을 이방인이라 한다 이거예요. 이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0장 2절 분명히 단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제사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합니다. 또 귀신에게 조상신에게 제사한다고 합니다. 같은 제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은 제물제사예요. 피제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중에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피다. 사람 대신 죽는 바로 1년 안 된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피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대신 그 피로 하나님을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반면에 귀신 조상신에게 하는 제사는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복을 원하는 제사다. 그런데 그 복은 절대적으로 조상신 귀신이 조상 귀신이
가져다 주지 못한다. 피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도 이건 피제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피로 인하여 내 죄 없는 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라. 이 기념을 통해서 잊지 말라 해서 우리가 성찬하는 것이지, 성찬이 피제사는 아니에요.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기념하는, 내가 예수의 사람 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에게는,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수여받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는 죽은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제사고, 다툼과 불안만 가져다 주는 제사가 바로 귀신 조상신에게 하는 제사다.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마음의 평안과 또 강건함, 육체의 강건함과 강건한 삶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예배는 페스티벌이다. 축제다. 그래서 예배의 울상직관에 하는 예배의 그 본질을 모르는 자,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축제다 하는 것을, 예배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비록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곡조가 슬픔 곡조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사에는 모두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사 무조건적으로 말합니다. 제사하지 마. 조상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제사 안 하니까, 나는 제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제사하는 자들에게, 불신자에게 이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상에서 귀자만 뺀 거예요. 조상신에게. 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요즘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지낼 때 모든 제사의 각 지방마다 제사에 올리는 모든 상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뭐예요? 글로 써놓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빌축자, 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죠. 지방만은 전국이 다 통일입니다. 그 지방에 보면 누구라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름을 쓰고 밑에다가 신위라고 써요. 신이라는 게 귀신 신자를 쓴단 말이죠. 신위, 인격할 때 위자를 써요. 그래서 누구 신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오늘 이 제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 조상 귀신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귀신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 귀신에게 하지만 이 귀신은 결코 자손들에게 결코 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살아있을 때나 지금 죽어서 귀신이 되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신이에요. 신만이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 있는데,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지어지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유일하게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뿐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일컬음이니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조상 귀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복주지 못한 존재고 그러니 여전히 죽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러니까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자 그러면 사실은 그 귀자라는 게 귀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귀자라는 것이 그 귀자는 뭐예요? 기이할 귀자예요. 기이한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나고 피 뚝뚝 걸리는 게 아니라 기이할 귀자예요. 기이할 귀자예요. 그러니까 기이할 귀자. 이게 기이한 신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그 영혼이 죽었지만 육체는 떠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죽어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난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안 믿지? 조상 귀신에게 너 제사하잖아.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고 욕같이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축복하지 복을 주지 못했잖아.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더더욱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조상 귀신은 절대로 자손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또 가르쳐야 하고 나는 제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이것은 종교적인 생각이라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과 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 쪽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 주시는 분은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지혜 주셔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간구해도 구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 능력 위에 있는 것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자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것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려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이 뭡니까? 용납과 용서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용납이란 무엇은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방해치 말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가만히 말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가 우리에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 주장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납하는 것이 나가 도무지 맞지 않아.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이 있을더라도 일단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용납함이 때로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악의적 것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록 고깝고 좀 화도 나고 내게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납하시고 설사 그것이 내게 해가 되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뭐예요? 내게 그가 잘못하더라도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명절에 모입니다. 과한 말하고 자기 주장하고 나와 맞지 않더라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점 용서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니까요. 이제 우리 성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띠다라는 거예요. 띠, 허리띠라는 겁니다. 허리띠는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용서한 자 말할지라도 용서가 용서만으로 끝나면 그 용서는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용서가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에다가 사랑의 눈을 더 보태라는 거예요. 용서도 안 돼도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용서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랑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리고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할 대로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즉 뭡니까?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평강이, 평안과 강건함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예수께서 나를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나도 그들을 평안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강건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장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언어를 위로하지 말고 축복하려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평안하고 강건함을 또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받으세요 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그들을 평안과 강건함을 줄 수 없으니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뜻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하신다. 결론적으로 보면 종합해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오직 욕심과 탐심과 살이 사욕으로 가득 찬 것이니 서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은행의 모든 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평강케 하시고 또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당신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신다. 아멘. 당신은 평강의 사도, 평강의 메신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평강의 사도 되게 하시고 평강의 메신저가 되게 하신 주 예수께 감사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만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명절에 모두가 다 그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나타내는 평강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